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 우리 잔잔한 찬송을 들으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날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빗속을 한없이 거닐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부 목자들이 MT를 간다고 합니다. 비가 오니까 어쩌려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두물머리를 한번 걸어봐라. 멋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 오는 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단비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 오는 날 주님 앞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 8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라 그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경 기록 또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6,000년의 신구약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르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본문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서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약속한 이후 4,000년의 구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약속하셨던 대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셨으나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손으로 기록한 규례들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대언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언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이삭의 희생제사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을 두고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선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담은 말씀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 영적인 이야기는 뒤로 하고 이 상징적인 의미는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죽은 사라의 태를 여심으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죽은 자를 살리신과 같이 이 사라의 태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탄생케 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아브라함 부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열매이며 동시에 증거였습니다. 이후 16년과 17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예비해 두시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이며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누릴 수 없는 복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그뿐만 아니라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복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인 복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계심에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감타사 힌내의 1인칭 어미가 합해진 말로 문자적으로는 나를 보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밝히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담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장 2절에서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16에서 17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107세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장을 시작하면서 사라가 127세에 사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사망하기 직전 20년 전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노부부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였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이삭이 그들에게는 소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서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요구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시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감각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응하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려워서 우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감추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포장된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 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허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전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룻밤을 지낸 후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여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래서 그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근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미루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그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릴 그 장작을 가지고 여기 2 청년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그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시간을 때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필요로 하는 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여기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모리아 산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번제 헌물인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또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의하면 번제 헌물을 위하여 사용할 때 꼭 필요한 불과 칼도 가지고 갔다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모리아 산으로 출발한 이후 3일이 걸려서 이제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던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3일이나 거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약 75km의 거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100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100리는 약 40km죠, 그죠? 4km가 10리니까. 그러나 짐을 싣고 가고 또 당시 근동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좋게 3일은 가야 할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3일 길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기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면적으로는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지시에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또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잠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너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하며 잠잠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아닌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큐티를 할 때 그것은 아니야, 빨리 나와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좋아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제 믿음이 좀 적어서요.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고 내 죄를 속하여 피 흘려 죽었다. 널 위해 생명 조건만 넌 무얼 주느냐. 널 위해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줬는데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찬송을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릅니다. 그러나 이 찬송 가사 속에 들어있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을 원하고 드리기는 멀리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답답하지 않으세요? 무엇인가 막혀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뭐가 앞이 꽉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인 것입니다. 앞으로 순종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아지면 순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에서 청년 둘을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의 등에는 번제 헌물을 위한 장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보니 아버지의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져 있고 자신의 등에는 번제 헌물에 사용할 장작이 지어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내면적 감정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기 위해 가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신 분께서 다시 취하여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이삭을 취하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또 다른 이삭을 자신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떠한 형태로든 이삭을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폭풍과 같이 일어나는 내면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 말을 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 다다른 아브라함은 번제 헌물을 드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가지런히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으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번제 헌물을 드려야 하는 시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모션이 아니었습니다. 연기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고 이삭의 배를 가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쉽게, 너무 편안하게, 이건 아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브라함 아버지로서의 마음, 그리고 아들 이삭이 주께 순종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자 자신을 결박함에 따른 순종에 대한 깊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긴장이 감도는 순간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을 향하여 이제 칼을 내비치려 하는 순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은 이미 이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다 알고 있는 얘기.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갑자기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저 어디선가에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 속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첫눈과 같이 들리는 그의 이름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번제 허물로 드릴 바로 이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 제단에 올려놓고 내가 칼을 들고 내 아들을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 찌르려고 서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고 했을 때 이 두려워하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두려워하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한다는 최상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막연하고 감정적인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통감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그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생명인데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본질은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 자신의 후손으로서 민족을 이루게 될 이삭. 근데 이 이삭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거부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잃어버리는 두려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삭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로 들어올 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들리시죠? 저희 교회는 별로 위로 설교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격려 설교,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설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지, 그저 긍정적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위로는 없고 부담만 잔뜩 안고 갈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기는 가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제가 듣나 봐라. 그리고 내가 손을 드나 봐라. 목사님 뭐 초청 아무리 해보세요. 제가 드나 봐라. 그 앞에 나가는 순간, 제가 결단하는 순간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는 기도할 수 있어도 내가 이 자리 앞으로는 안 나갈 겁니다. 앉아있는 자리와 여기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앞에 나온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 이 앞자리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결단하는 순간 내가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자리에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제물포교회를 갔습니다. 제물포교회 집사님 부부가 참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만 낳은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하나만 낳았어요. 자녀를 딱 한 사람만 낳았어요. 그런데 그만 이 아들이 장성을 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다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에 입대를 해서 군 복무를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제 이 부부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사망을 한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때 사망을 했는 이유가 뭐고, 이것은 군의 책임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뭐 소송을 하고 뭐 사건을 걸고 막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집사님 부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아들이 죽었어요. 살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소송을 한들 무슨 소용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디 갔어요? 천국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군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히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군대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부대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갔다가 아들이 죽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책임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장례를 치고 군의 일체의 어떤 것도 걸지 아니하고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그랬더니 부대에서 부대장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위로금을 모아서 가족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은, 이 집사님 부부는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받은 군에서 준 위로금을 주님을 위해서 모두 교회에다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자녀일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 교육은 하나님도 개입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녀 교육은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하나님도 개입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가 지금 우상이 되고 자녀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배보다도 대학이 더 중요하고 신앙생활보다도 공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대학에 떨어지는 것, 성공하지 못할까 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우리들이 이제 자녀 교육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그 유일한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가장 자신이 아끼고 소중한 그 아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그의 인생에 가장 두려운 그리고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할까 봐 두려워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되면 다른 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성경도 다르고 찬송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강조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신앙생활에서 이게 모든 걸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던 것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럼 난 뭐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럼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저도 잘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원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그냥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이 세상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다가 이 세상 살다가 좀 위로받으며 살다가 그냥 세상 끝나면 끝나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아니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놓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캐스라, 아무리 좋은 지식, 그리고 똑똑함, 뭐 힘,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으면 그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르다. 그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교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기꺼이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잡고 있었던 지난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신앙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구원 받으셨어요. 뭐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며 목사님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는 거예요. 영접한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히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분명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나의 구세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주님으로 반드시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10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죽으신 주님, 그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반드시 개인적으로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딱 태어나는 순간 있는 것처럼 반드시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은 분명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존심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정말 영적인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현실이 두려워 혹시 손해가 올까 봐, 불리할까 봐, 예상되는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도 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분이세요. 주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실 분을 두려워하심으로 여러분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정말 민족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요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 성민이를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려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주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